신약 마지막까지 이렇게 짜고 왔습니다. 올해 2024년은 끝내주는 한 해가 될 거예요. 끝내주는 한 해가 될 겁니다. 5일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다 참석하신 분들을 파악을 해서요. 뭐 큰 상을 주려고요. 교회 행사할 때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한테 큰 상을 주려고 그래요. 뭔지는 뭐 하여튼 나중에 알면 5일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다 참석하신 분들만 전사님 체크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오늘 베드로전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쭉 읽었거든요. 근데 요 말씀들 가운데 좀 다시 한번 점검해볼 부분들 이렇게 좀 읽어가면서 설명하고 또 오늘 금요일이고 하니까 좀 같이 기도하고 그러한 시간들을 가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할게요. 좋으신 하나님, 2024년 한 해의 첫 시작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로마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 기름 부음이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부어지고 풀어지고 전무한 부흥의 2024년 되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들 가운데 우리가 신비에 새겨져야 할 진리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점검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을 더해 주시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여 주고 하나님 주신 복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베드로전서 1장 17절 베드로전서 1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인생은 나그네 길 이런 찬송이 있죠. 개편 찬송 그죠? 인생은 나그네 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설 그 순간이 있다는 걸 알고 두려움으로 지내야 돼요. 심판받을 자처럼. 우리가 사람들 눈 얼마든지 속일 수 있거든요. 하지만 하나님 못 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그 시간이 오는데 그때를 생각하면서 정말 두려움으로 지내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라고. 두려움으로 지내면 두 가지 복이 와요. 첫째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왕의 권세를 누리면서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보상으로 얻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함을 받고 해와 달의 영광이 다르고 달과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른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에 그 해의 반열에 서는 사람이 있고 달의 반열에 서는 사람이 있고 별의 반열에 서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또 천국에 오면 뭐 노숙자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성경에 노숙자라는 말은 안 나옵니다. 천국에 집이 없어가지고 부끄러운 구원 받은 뭐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러는데 저는 우리 인생 자체가 나그네라는 것을 알고 졸업할 때가 있다는 것들을 알고 정말 두려움으로 지내는 가운데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보상으로 주시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얻는 복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생 졸업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함을 받기를 바라고 저 우리 지구촌 사람교회 성도들은 다 해의 반열에 서기를 바래요. 달의 반열에 서는 사람 안 붙여주려고 해의 반열에 다 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2절부터 25절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해서 깨끗하게 되냐면 진리를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를 순종할 때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게 돼요. 그리고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는 거는 이 진리의 말씀 안에서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아멘하고 쭉 받아들일 때 성령님의 인치심이 임하고 우리가 새로운品종으로 바뀌어지면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요. 그 하나님의 생명을 영원한 생명이라고 그래요.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어둠이 머물 수가 없기 때문에 어둠에 속한 질병이 빠져나가요. 어둠에 속한 사망의 독이 빠져나가요. 어둠에 속한 모든 좋지 않은 것들이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회복이 일어나, 하나님의 형상으로의 회복이 일어나요. 그 샘플이 모세예요. 모세가 120세가 돼서 인생 졸업할 때까지 기력에 쇠하지 않고 눈이 흐리지 아니한 그러한 삶을 살아갔다 그러는데, 뭐 은영호 집사님은 뭐 이 모세처럼 될 거라고 그랬죠. 예, 모세처럼 쭉쭉 회복이 돼가지고 지금도 멋진데 큰일 났다. 더 멋있어지니까. 근데 아니 그 진리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된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해 줬잖아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잖아요. 그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부어지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 수완이 120년이잖아요. 노아 홍수하면서 그들의 연한은 120년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을 120년까지 될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근데 모세가 그 120년을 살았는데 마지막 하늘나라 갈 때까지 그의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할 때 동일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거듭나게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를 살려요. 그래서 모세처럼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지구촌사랑교회는 교회 처음에 올 때는 환자로 오지만은 이제 신앙생활하고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계속 듣는 가운데 질병은 떠나갑니다. 아하. 왜 아멘이 안 나오네? 질병이 떠나간다니까요. 뭐 혜은이 씨가 와야 돼요? 예. 아니 우리가 진리 말씀 듣는 가운데 질병은 떠나간다니까요. 그리고 건강해져요. 하나님 주시는 부흥이 와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진리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일 때에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2024년도 이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계속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받고 아멘으로 이렇게 쭉 나아갈 때 이 역사가 2024년도에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몸이 더 건강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그 하나님의 평강이 흘러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사업이 살아날 것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 안에서 그렇게 되어질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래서 정말 하나님 주시는 그러한 총체적인 그 구원의 은총을 받으려면 그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믿고 고백하고 그대로 순종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삶이 다 회복이 돼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는 걸 구원이라 그래요. 지옥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천국 시민권을 얻는 것을 갖다가 구원이라 그래요.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으로 나오는 거, 이걸 구원이라 그래요. 병이 고침받는 것도 구원이라 그래요. 빈궁한 삶이 부여해지는 것도 구원이라 그래요. 그 모든 것들 한마디로 구원이라고 하는데, 그 구원의 은총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어지는 2장 1절 2절부터 2장 1절 2절 계속 연결되는 말씀이거든요.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런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 구원의 그러한 총체적인 구원의 자리로 나아가려면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 이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뭐냐 하면 어떤 젖이라고요? 순전하고, 그러니까 순전하다는 말은 섞이지 않은 이런 말이에요. 영적인. 자 보세요 여러분, 음식을 이렇게 잘 만들었는데 거기에 여기에 이 물 지금 생명수거든요. 여기다가 독을 한 방울 딱 떨어뜨렸어요. 어떻게 되죠? 마시면 큰일 납니다. 이 물만 마셔야지. 여기에 이렇게 독이 딱 떨어졌는데 이 독이 떨어진 거를 그대로 이렇게 먹으면 큰일 납니다. 이 물과 함께 독이 들어와요. 이 하나님 말씀 성경의 진리를 에다가 다른 걸 섞지 말고 성경의 진리 그 자체, 순전한, 그러니까 깨끗한 성경의 진리 그거, 그리고 영적인 그것을 사모가 받아들여야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요. 질병이 빠져나가고 가난이 빠져나가고 압박이 풀려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이 주신 총체적인 그 부흥의 자리로 나아가거든요. 근데 오염된 그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라 칭하여 드리는데 순전한 말씀이 아니에요. 오염된 말씀. 거기에 자꾸 뭐 의학 소견이 들어가고 과학 소견이 들어가고 목사의 생각이 들어가고 교단의 생각이 들어가고 자꾸 그런 거를 하면 그건 순전한 게 아니에요. 혼합된 거죠. 옛날에 케네스 에긴 목사님이 목회를 할 때 하는데 교회가 조금 성장하는데 부흥을 하고 싶어. 부흥.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제 목회를 하는데 가끔은 사람들이 치료도 받고 가끔은 사람들이 은사도 나타나고 가끔은 이런 기적들이 나타나고 그래서 교회가 성장해서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제 성장의 단계가 아니라 부흥의 단계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 내가 설교할 때 그 설교를 하나님이 기사와 표적으로 확증해 주셔야 교회가 부흥하지 않겠습니까?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케네스 에긴한테 뭐라 그러냐 하면, 야, 너 성경도 안 봤냐?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때 주께서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한다. 야, 내가 내 말을 그 기사와 표적으로 증언한다 그랬지 내가 언제 사람들의 말을 기사와 표적으로 증언한다 그랬냐? 네가 내 말을 해야 내가 내 말을 기사와 표적으로 증거하지. 네가 네 말 하는데 내가 왜 네 말을 증언해야 돼? 네가 내 말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말을 하는데 왜 내가 그 다른 사람들의 말을 기사와 표적으로 확증해 줘야 되냐? 네가 내 말을 해야 내가 내 말을 기사로 확증할 거라 했더니 케네스 에긴이, 주님, 섭섭합니다. 제가 얼마나 성경 말씀에 입각한 충실한 설교자인지 아시면서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섭섭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 네가 네 설교 노트 한번 확인해 봐. 그래서 설교 노트를 이렇게 확인해 봤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 설교 가운데 60%는 성경에 있는 거 맞아. 근데 그 중에 30%는 칼빈은 말하기를, 웨슬리는 말하기를, 우리 교단에서는 말하기를, 누구는 말하기를, 이런 식으로 자꾸 신학적인 견해를 들이대고 교단의 색깔을 들이대고 신학자의 그런 걸 이야기하고 주석가들의 말을 이야기하고 그런 게 한 30% 차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또 10% 정도 내 생각에는 하면서 자기 생각이 막 들어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야. 자기는 하나님 말씀, 순전한 하나님 말씀만 증거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 가운데 말씀하셔서 진짜 설교를 확인해 보니까 60%만이 하나님 말씀이고 40%는 사람의 말이더라는 거죠. 그래도요, 대단한 거예요. 60% 정도면. 유영미 권사님, 그래도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 설교 한 편에 60%가 하나님 말씀이면 그것도 대단한 거 아니에요? 60%가 뭐예요? 요새 10%도 안 돼. 내가 볼 때는 요즘 설교 들어보면 하나님 말씀이라고 선포하는데 그 10%도 안 돼. 10%. 다 이상한 뭐. 그러니까 60%나 되니까 그래도 교회가 성장하고 막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 케네스가 막 충격을 먹은 거예요. 충격을 먹고, 야, 내가 하나님 말씀만 전한 게 아니라 이렇게 사람의 말을 전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는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 하면 성경을 쭉 읽고 묵상을 하면서
의미가 잘 모르겠다 그러면 기도를 하고 원어를 확인을 했어요. 원어. 그리고 다른 번역본들을 막 비교를 해봤어요. 막 비교를 해보고 그래서 성경 본문의 정확한 의미를 이해했어요. 그리고 그거를 삶에 그대로 적용을 해봤어요. 그래서 기적이 나타나는 거야. 그리고 이 말씀과 연관해서 다른 사람들의 간증을 쭉 들어보니까 이 말씀에 연관된 간증이야. 그러니까 케네스 긴의 설교와 책들을 보면 너무 쉬워. 이렇게 돼. 이 말씀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제가 순종했는데 이러한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누가 이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이런 기적을 맛봤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누가 이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이런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케네스 긴의 책은 항상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너무 쉽고 임팩트가 강해. 파워풀하고 막. 그러니까 탁상 논리가 아닌 거예요. 여기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한 설교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냥 순전한, 섞이지 않은, 혼잡되지 않은 그냥 성경의 진리 그 자체를 전달해주는 설교자가 되기를 제가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치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다른 목사님 설교하고 제 설교가 들으면 뭔가 좀 차별성이 있어요. 그 차별성이 뭔지는 여러분들이 잘은 모르겠지만 차별성이 있다니까요. 유영미 권사님 있어요. 눈치챘죠? 권사님이 눈치 못 채면 누가 눈치채겠어? 뭔 차이가 있는 거냐 하면, 뭔 차이가 있는 거냐 하면 저는 성경의 진리만을 그대로 전달해 주려고 하는 그러한 설교를 해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읽고 나서 항상 하는 게 저의 간증이 들어가거나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 속에 체험한 간증을 소개하거나 다른 반 그 말씀으로 체험한 간증을 소개하거나 그래. 그리고 원어의 의미가 어떤 것이다라는 것들을 하고 그 번역본들 가운데 가장 원어에 근접하게 번역되어져 있는 그 번역본을 소개를 해드려. 이렇게. 이게 내 생각이 아니고 이러한 번역본 가운데 이렇게 된 것도 있다. 그러니까 확인해봐라. 근데 그렇게 해서 이렇게 혼잡된 말씀이 아니라 성경에다 내 생각을 집어넣거나 뭐 교단의 색깔을 집어넣거나 뭐 칼빈, 웨슬리, 뭐 알미니안 뭐 이런 거 그런 어떤 그 신학자들의 사상을 이렇게 하는 그게 아니고 그냥 성경의 그 진리 자체를 어떻게 하든지 그대로 전달해 주기를 원하고 그리고 내 삶에 적용하기를 원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또 경험한 것들을 소개하는. 그래서 순전한 말씀의 설교자가 되기를 원하는 게 저의 말. 그래서 우리 교회 설교가 그래서 달라요. 정정희 권사님, 권사님네 교회 담임 목사가 그런 설교하는 목사인 걸 혹시 아셨나 모르겠어요. 이제 알아가는 중이에요. 제가 엊그제 혼났어요. 정정희 권사님 이렇게 똑똑히 불려 알아듣지. 정정희 권사님 이러면 알아듣겠냐.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천천히 말을 하려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구원의 은총, 그 구원은요 보세요, 질병으로부터 벗어나는 겁니다. 가난으로부터 벗어나는 겁니다. 귀신의 압박으로부터 벗어나는 겁니다. 지옥의 불로부터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훅 덮여져서 현세 100배의 부흥을 누리는 것입니다. 내세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 총체적인 것을 한 단어로 구원이라 그래요. 근데 그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가 자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으로서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걸 받아 먹어야 돼. 그러면 우리가 그런 총체적인 구원의 은총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연초가 되면 성경 읽기를, 성경 통독 대회를 하는 게 그래요. 설교를 듣는 것보다 성경 자체를 읽는 게 좋잖아. 더 많은 양을 읽고 그리고 제가 이제 설명하는 거 그냥 성경 자체를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좋다는 거지 이게. 1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예, 우리는 나그네 인생이에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시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시기를 바래요. 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세요. 그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24절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여러분, 예수님의 구속의 은총의 앞면은 죄사함이고 뒷면은 치유입니다. 하나의 동전에 양면이 있는 것처럼 예수 복음, 예수 구속의 그 앞뒷면이 있는데 그 앞에 면은 죄사함이고 뒷면은 치유라는 거예요. 아멘.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는 거. 죄에 대해서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죄로부터 자유케 되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죄사함과 치유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32, 33장에 보면 그 시온성에 관한 이야기가 나는 거. 어제 우리가 히브리서의 12장에 우리가 시온성에 이르렀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어제 뭐 시간이 없어서 그냥 지나갔는데, 예? 히브리서 12장 한번 보시죠. 히브리서 12장 22절. 자, 22절부터 24절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룬 것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전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우리가 시온산에 이를 얻다고 이야기해요? 이를 얻을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너희가 이를 얻을 곳이라고 해요? 이른 곳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 우리가 시온산에 이를 얻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피 위에 우리가 서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보십시다. 이 시온의 개념이 무슨 개념이냐면 하나님의 임재의 절기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사야서 33장 펴보세요. 이사야서 33장, 구약 성경 이사야서 33장 20절부터 24절. 이사야 33장 20절부터 24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 절기에 시온성을 보라. 내 눈이 안정된 처소인 예루살렘을 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여호와는 거기에 위엄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그곳에는 여러 강과 큰 호수가 있으나 노 젓는 배나 큰 배가 통행하지 못하리라.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오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라. 내 돛대의 줄이 풀렸으니 돛대의 밑을 튼튼히 하지 못하였고 돛을 달지 못하였느니라. 때가 되면 많은 재물을 탈취하여 나누리니 저는 자도 그 재물을 취할 것이며 그 거주민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에 사는 백성이 사지함을 받으리라. 자, 하나님의 임재의 시온성 절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는 뭐가 없다고요? 병들었노라 하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다 치유되는 거라는 거예요. 거기에 사는 백성이 사지함을 받으리라. 죄 용서 받는다는 거. 아멘. 이 시온성의 절기, 이 상태에 이미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이르러 있다. 히브리서 12장에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의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병들었노라 하는 자가 없어집니다. 처음에 교회 올 때는 병든 상태로 와. 근데 여기에서 예수님 보혈의 앞에 자꾸 서게 되고
그 진리의 말씀을 자꾸 듣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게 되고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게 되고 그 생명의 말씀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하나님 임재가 풀어지고 그러면서 내가 병들었노라 하는 자가 없어집니다. 그 사람이 죽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치료돼서 그 환자가 없어진다고, 다 건강한 사람으로 된다고. 아멘. 그 사지함을 받으라.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보세요. 예수님 안에는 죄 사함이 있지만은 동시에 치유도 있다. 그 자체로 하나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복음을 전하고 모든 병 모든 약들을 고치셨잖아요. 예수님은 한 번도 이렇게 말씀하신 적 없어요. 천국이 중요하다. 썩어질 육신의 고기를 그렇게 중요시하면 안 돼야. 그 썩어질 그 육신에 집중하지 말고 영원한 천국 바라봐야지. 천국 바라보자고. 천국. 썩어질 그 육신 덩어리에 너무 집중하지 말고. 할렐루야. 이런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항상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고 모든 병 모든 것을 항상 고쳐주셨지. 자기를 믿고 따르는 자들을 다 고쳐주셨지. 천국만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죄사함만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천국을 말씀하셨고 죄사함을 말씀하셨지만 동시에 모든 병 모든 약한 것 다 고치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재정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셨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든가 아니면 현찰이 필요하면 현찰을 주고. 예? 정정희 권사님, 예수님이 현찰 주셨다는 얘기 나와요 성경에? 어디 나와요? 나오니까 뭐 목사님 얘기하고 있지.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 26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평소에 하는 일이 뭐예요? 하는 두 가지. 필요한 물건 사오는 거, 또 하나 가난한 사람들 보면 그 사람들 거 필요를 채워주는 거. 왜요? 가룟 유다가 돈꾀를 맡았다니까. 이게 돈 이렇게 다 이렇게 그 돈 이렇게 지출했다니까. 정말 주님은요 죄사함만 말씀하신 거 아니고 치유만 말씀하신 거 아니고 우리의 필요도 채우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채우십니다. 재정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채우신다니까요. 생각지 않았던 것에서요 재정 요구하신다니까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안 믿어. 그것도 뭐 믿음대로요. 천국이 나는 중요합니다. 나는요 죄사함 그 구원을 받은 은총이 가장 귀하고요. 난 천국에 가는 것만으로 할렐루야입니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맨날 돈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아니에요. 재정적인 것도 주님은 공급해 주셨고 공급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 13장 8절에 히브리서 13장 8절에 이제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피를 흘리신 것처럼 발가벗겨져서 우리를 대신하여 어떻게 됐다고요? 가난해지셨다고요. 그래서 우리를 부욕케 하시기 위함이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잖아요. 그 시온성에도 보면 재물을 탈취한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안에는 죄사함이 있고 치유가 있고 재정적인 부흥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이 나와야 되는데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니, 성경 통독은 그렇게 안 돼도 그냥 목사가 설교하는 것만큼은 확실히 받아서 잘 드신대. 그래서 그냥 나오는데 우리 김병절 장로님 감동 먹었어. 나는 오늘 딱 말씀을 하시는데 나는 성경 통독 그런 건 잘 못해도 그냥 강단에서 목사님 선포하는 건 그대로 아멘으로 받고 믿음을 그냥 탁 받고 붙잡는데, 그래서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의 보상이 재물과 영광과 생명건 확실히 아신대. 그리고 확실히 믿으신대.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고 있으시대. 성경을 백독하고 맨날 딴소리 하는 사람보다야 한 구절이라도 정확히 알고 믿고 그 누리는 사람이 낫지 않겠어요? 아니,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이제 그렇다고요. 근데 지금 어디를 다 여기까지 왔는지 나 좀 헷갈려. 예? 아니, 베드로전서 2장 24절 읽다가 여기까지 왔어요. 역으로. 예? 베드로전서 2장 24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자 여기 좀 보세요. 근데요 목사님, 내가 알겠는데요, 잘 안 돼요. 나도 믿는데요, 난 치유가 왜 잘 안 되죠? 내가 안 믿는 거 아니고 믿거든요. 근데 왜 치유가 나게 천천히 되죠? 이렇게 고민하는 분들이 있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믿고 외치세요. 됩니다. 제가요, 또 한 번 얘기할게. 제가요 군대 시절에 씻지를 못해가지고 훈련 뛰고 땀 흘리고, 근데 씻지도 못하고 그냥 막 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배에 피부 곰팡이 생겨서 백손 피부 곰팡이가 생겼어요 여기에. 근데 그게 점점 퍼져. 여기를 다 덮어버렸어요. 너무 가려워. 기름 먹은 종이처럼 가려워. 물을 뿌리면 물이 여긴 묻지도 않아. 그 약이 있으면 약을 쓸 약도 없어. 이거 내 대중 목욕탕에도 못 가요. 부끄러워가지고 이게 말이야. 그때 어느 날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걸 제가 발견한 거예요. 예수님은 내 죄의 문제만 해결한 게 아니라 내 질병의 문제도 해결하셨네. 예수님 채찍에 맞으러 나았다고 돼 있네.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고 했네. 그러니까 내가 그 말씀을 그대로 받은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내 심각했던 거는 구약 성경에 보면 버짐이나 이런 피부병 있는 사람은 제사장 하지 못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목회자는 제사장 반열인 것 같은데 그러면 목회자도 하지 말아야 되는,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내가 심각 고민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배에다 손을 얹고 믿음으로 기도한 거잖아요. 하나님,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예수님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았다 그랬고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했기 때문에 제가 이 시간 제 이 배에 피부에 백선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님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 피부 백선이 나았고 내가 그걸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부합니다. 예수님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백선으로부터 자유케 되었음을 믿고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으로 피부 백선은 제거되고 피부의 모든 신경이 정상으로 돌아갈지다. 똑같은 말을 못하게, 똑같이는 말을 못하게 그런 이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했으니 받은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눈을 딱 뜨고 봤는데 어떻게 돼 있어요? 정종희 권사님. 예? 아니 그대로 있더라고. 난 나았을 줄로 확신하고 봤는데 그대로 있더라고. 근데 너무 당황스러워. 내가 믿음이 없는 건가? 아닌데 내가 믿으니까 기도했는데 성경이 거짓말인가? 아닌데 성경이 거짓말일 리는 없는데.
그럼 이건 또 뭐냐? 당황스럽더라고 내가. 그래서 다시 한번에 똑같이 기도해서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고,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면 그대로 된다 했으니 받은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눈을 딱 뜨고 딱 봤거든요. 정경영 권사님 어떻게 돼 있어요? 내 믿음으로 기도했다니까 또. 예? 어떻게 돼 있어요? 어떻게 아셨어요? 아니 안 났더라고. 그대로 있더라고. 내가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내가 믿음이 없는 건가? 아니 내가 믿으니까 기도한 건데 그 성경 거짓말인가? 아니 성경 거짓말 일은 없는데. 근데 내가 너무 당황스럽더라고. 그러다가 이런 생각했어. 나 한국 사람이지, 한국 사람은 3세판이지 한 번 더. 그래가지고 내가 다시 한번 손을 얹고 기도한 거잖아요. 그리고 정말 받은 줄로 믿고 감사함으로 받고, 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딱 믿음의 눈을 딱 봤거든요. 어떻게 됐어요 정경영 원사님? 예? 잘 안 들려요. 꾸덕꾸덕해졌을 거다. 아니 그대로야, 그대로. 그래가지고 아니 내가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실망스럽기도 하고 막 당황스럽기도 하고. 아니 이게 감당이 안 돼. 이게 감당이 안 돼. 내가 아니 감당이 안 되더라니까. 이게 막 시험 드는 거야. 내가 막 내가 믿음이 있는 거 맞는데 성경에 거짓말일 일 없는데 이게 왜 이래? 이게 왜 있지? 그러다가 제가 화장대 앞에 딱 앉았는데, 난 지금도 수수께끼인데 그 책을 못 찾겠어. 프랜시스 헌터 부부, 그 치유사역자 프랜시스 헌터 부부의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 프랜시스가 여기에 검버섯이 있었대. 얼굴에 검버섯이 이렇게. 근데 아침에 화장할 때마다 여기다가 예수님의 피를 바른다고 선포했대. 검버섯 예수님의 피를 바른다고 선포를 했다는 거야. 화장할 때마다. 그랬더니 어느 날 보니까 이 검버섯이 흔적도 싹 사라져 있더래. 깨끗해져 있더래. 내가 그걸 읽는 순간 용기가 생기는 거야. 위로가 되고. 아니 세계적인 치유사역자 프랜시스 헌터도 부부도 이랬어? 그럼 나도 이러면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용기가 확 생겨가지고, 제가 이제 아침 저녁으로 샤워할 때마다 물을 탁 틀고요,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피, 예수님 피, 예수님의 피, 예수님 채찍에 난 나음을 입었노라. 예수의 피를 씻겨 나갈지다. 예수의 피를 씻겨 나가. 그 뜨거운 물 팍 틀어놓고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성령의 불로 태워질지다. 성령의 불, 성령의 불 태워질지다. 이랬거든. 누가 보면 미친놈이지 이게. 근데 뭐 샤워실에 나 혼자밖에 없잖아. 내가 샤워할 때마다 아침 저녁으로 선포했거든요. 자동이야. 물 틀으면 그냥 예수의 피, 예수의 피, 뜨거운 물, 성령의 불, 자동이래. 자동. 계속 하다 보니까 나중에 그게 얼마만큼 했는지도 몰라. 굉장히 오래 했어. 근데 어느 날, 그날도 이제 또 습관을 따라서 이제 딱 저놓고 예수의 피 하려고 딱 이렇게 봤는데 뽀샷이 깨끗해져 있는 거 흔적도 없이 깨끗해져 있는 거. 지금까지도 깨끗해. 여러분 그냥 말씀을 믿고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고백하세요. 선포하세요. 그러니까 된 줄로 믿으세요. 그러면 됩니다. 뭐 양실래 권사님도 그 똑같은 은혜를 누린 거 아니에요? 샤워하실 때마다 똑같이 외친 거 아니에요? 또 누구 황순혜 권사님도 그 간증 듣고 똑같이 그 샤워할 때마다 똑같이 그 은혜를 누린 거 아니에요? 의외로 이 간증을 듣고 그대로 적용해서 치유받았다는 간증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그 성경 말씀을 믿으세요. 믿고 그냥 그렇게 된 줄로 믿고 그냥 선포하세요. 적용하고 나아가세요. 그러면 그냥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멘. 3장 7절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그래서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 부부 관계가 원만해야 기도 응답이 옵니다. 아니, 부부 관계가 원만해야 이 기도가 막히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 응답 받는 삶을 살기 원하면 부부 관계가 원만해야 돼요. 남편들은 자기 아내를 연약한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줄 알아 귀히 여겨야 돼요. 귀히. 근데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 남자 성도들 말고 저 다른 데 그 남자 성도들은 자기 아내가 슈퍼 우먼인 줄 알아. 엄청 강력한 여자들인 줄 알아. 막말해도 상처 안 받고 어떻게 해도 그냥 부엌대기로서 그냥 다 충성하고 그런 줄 알아. 마음의 상처를 받는 줄 모르고 그래서 막대해. 막 그래도 되는 줄 알아. 말도 함부로 하고. 그러면 상처를 받아 그 아내가. 그러면 그 집에는 기도 응답이 없어. 그 부부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 기도는 많이 하는데 응답이 없다니까. 근데 이 성령 안에서 이 아내가 하나님 나를 구원해 줄 메시아라는 걸 발견을 하고, 성경에서는 남자들을 돕는 배필로 하는데 돕는다는 말이 구원한다는 말이에요. 구원한다. 그러니까 여자 없으면 구제불능이 남자들이에요. 성경적으로. 그래서 그걸 알고 정말 나의 구세주구나. 우리 옥순 씨가 내 구세주구나. 옥순 씨 없으면 나 개털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잘 보여야지 나의 구세주인데, 그래서 구세주 없으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 마이 세이비어 be loved 옥순 나의 사랑스러운 정말 구세주 옥순님이요. 그래가지고 정말 사랑으로 품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고맙다 그러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뭔 기도할 일 있으면 같이 손을 잡고 여보 이거 이렇게 하는데 기도합시다. 당신 먼저 기도해요. 그럼 내가 또 하나님 종이 연하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같이 기도하고 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게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에는 기도응답이 잘 와. 순이하고 나하고는 기도응답 잘 받아. 같이 기도하면 기도응답이 잘 와.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이 부부관계가 원만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기도가 막힌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신앙생활 오래 하는데 기도응답 받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 부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자기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알아야 되고 생명의 유업을 함께 받을 자를 알고 귀히 여겨야 돼. 귀히 소중히 여겨야 돼요. 제가 가끔 운전하다가 혼나요. 제 아내한테. 운전을 하다가 막 딴 데 가다 차 덜컹 하면 이 사람 깜짝 놀라가지고 소중한 내가 타고 있는데 나를 소중히 안 여긴다고. 소중한 사람이 타고 있는데 운전을 이렇게 막 하면 되냐고. 그래서 내가 소중한 사람이 타고 있으니까 조심해야지 이렇게. 난 이 세상에서 김옥순이가 제일 무서워. 제일 사랑스럽고. 근데 그게 보십시다. 그게 기도가 막히지 않는 복된 삶의 기초라고 하는 거예요. 또 동네북 한번 더 올려야지 뭐. 김병철 장로님 옛날에 한번 삐지면 14박 15일을 갔어. 한번 삐지면 14박 15일 말도 안 하고. 근데 예수님 믿고 바뀌었어요. 그리고 아내 되시는 전옥희 권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면 잘 들어. 그리고 자존심 상해도 하나님 앞에 가서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해. 그리고 하나님부터 응답을 받고 그대로 움직여. 그래서 대박 터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박 터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줄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리 함이라. 남자들은 한마디 하면 다 알아듣고 여자들은 말을 많이 해야 알아들어서 앞에 1절부터 6절까지 6절이나 써놓고 남자는 한 절만 써놨어. 그러니까 여자들 6배로 잘 하세요. 6절이나 그렇게 돼 있다니까. 자, 9절부터 12절. 자,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들은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는 거. 이게 첫 번째예요. 악한 말을 그치세요. 악한 말을 그치세요. 거짓을 말하지 마세요. 성경적이지 않은 거 말하지 말라고요. 그래야 생명을 얻게 되고 좋은 날을 차지하게 돼요. 복을 비세요. 이게 입이 병들면 몸이 병들고 삶이 병들어요. 입이 복되면 몸이 복되고 삶이 복돼요. 입이 복된 사람이 가는 나라가 천국이고 입이 저주스러운 사람들이 가는 나라가 지옥이에요. 그래서 이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복을 비는 삶을 살아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10절 11절만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아멘. 아멘. 그렇게 삽시다. 7절 8절 4장 7절 8절. 자, 시작.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5장 5절부터 5장 5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여기서 말하는 장로들은 목회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장로들은 목회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 목회자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허리를 동이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 떨어지든지 행동할 준비를 하라 이런 얘기예요. 자, 여기 좀 보세요. 옛날에는 옷이 이 치마야, 치마 이렇게 통옷. 그래서 움직이려면 어떻게 되냐면 이거를 딱 허리에다 딱 동여야 돼. 움직이려면 이게 치렁치렁하니까. 그러니까 목회자 앞에 쓸 때는 치렁치렁한 상태에서 쓰지 말고 옷을 딱 허리에 딱 동이고 무슨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행동할 준비를 하고 딱 대기하라. 그 얘기가 이 허리를 동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겸손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게 겸손이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게 교만인데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기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앞에 나오는 장로, 목회자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손을 통하여 어떤 일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목회자를 통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목회자를 하나님의 손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이 고난이 원수 마귀로부터 오는 거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겸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원수 마귀가 그냥 기겁하고 떠나가지만, 교만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부어지지 않고 원수 마귀가 들러붙어서 고난이 따라와.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고난 속에 살아가요. 그러니까 이 겸손이 굉장히 중요하다. 겸손. 겸손은 신앙생활하면서 겸손은 다른 거 없고 목회자 앞에서 허리를 동이는 게 겸손이다. 그러니까 목회자가를 하나님의 영적인 그 권위,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인정을 하고 그 권위 앞에 순복을 하면 그게 겸손인 거고, 그러면 그 사람에게 은혜가 임하고 원수 마귀가 떠나갑니다. 반대로 빳빳하게 이렇게 교만하면 하나님은 그 교만한 사람을 대적하세요. 그리고 누가 들러붙냐면 원수 마귀가 들러붙어요. 그러면 고난이 와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형통함이 임하고 원수 마귀가 들러붙으면 고난이 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받는 삶을 살 거냐 형통한 삶을 살 거냐가 거기서 결정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한 번 또 북 한 번 또 쳐야 되겠다. 내가 김병철 북을 또 한 번 쳐야 되겠다. 옛날에 개척하고, 저부터 옛날에 개척하고 얼마 안 있었을 때 정말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딱 섰을 때 장로님 내가 복을 많이 받았어요. 그때 재정적으로 하나님 막 부으셨어요. 그러다가 우리에게 어떤 분이 그 장로님네 공장에 가가지고 맨날 저에 대해서 험담했어요. 사실무근한. 뭐 담임 목사가 뭐 어째고 저째고, 이병철 목사 어째고 저째고, 자꾸 부정적인 얘기를 자꾸 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김병철 장로님이, 그땐 집사님이죠. 김병철 집사님이 우리 목사님은 그런 분 아니라고, 그리고 쳐냈어. 근데 매일 와서 똑같은 얘기를 하니까 나중에는 진짜 그런가 그런 생각이 드시더래. 그리고 또 계속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나중에 그렇게 보이더래. 제가 그러니까 그렇게 보이고 나니까 정내미가 떨어지고 얼굴도 보기 싫더래.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도 얼굴도 보기 싫고 설교도 안 들어오더래. 너무 힘들더래. 그래서 이 교회를 떠나가야 되겠다, 어느 교회로 갈까, 이제 그런 고민이 심각하게 들고 막 그래. 근데 그러면서 재정이 말로 재정이 그냥 완전 바닥쳐. 그렇게 재정을 하나님 부으셨는데 재정이 확 그냥 말라버려. 너무너무 힘들어. 그래서 금식 기도를 하신 걸로 내 기억을 해. 금식 기도. 정옥 선생님 두 분이 그 문제를 놓고 금식 기도를 한 거야. 하나님 너무 힘들어서 교회를 이제 다른 데로 옮기든가 이렇게 해야지, 너무 힘들어 안 되겠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꿈으로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근데 제 기억으로는 두 분이 길을 가고 있는데 저 앞에 맨홀 같은 이 구렁통, 이 맨홀 이게 이렇게 있어. 근데 두 분은 그걸 모르고 가는 거야. 근데 두 분은 그대로 가면 거기에 떨어져 가지고 막 크게 다치거나 뭐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야. 근데 그걸 알고 누군가가 말도 없이 그 맨홀 뚜껑을 그냥 막 닫으려고, 살리려고 그 맨홀 뚜껑 혼자 막 낑낑 매면서 그거 그냥 막 안간 힘을 쓰면서 그걸 이렇게 막 닫고 있더라는 거예요. 두 분을 죽지 않게 하려고, 다치지 않게 하려고. 그 누군가 자세히 봤더니 이병천 목사들의. 근데 하나님이 그때 그러시더래. 야 병철아, 네 반임 목사가 니들 살리려고 얼마나 기를 쓰고 애를 쓰는데 네가 그럴 수 있냐. 아니 제 언어로 표현하는 거야. 저기를. 네 담임 목사가, 이병천 목사, 니들 살려고 얼마나 기를 쓰고 애쓰고 그렇게 피땀 흘려서 그렇게 세우려고 그렇게 하는데 네가 어떻게 오해를 하고 그러면 되냐.
그래가지고 두 분이 저를 집으로 초청한 거잖아요. 그 제 앞에서 무릎을 두 분이 딱 꿇고 그간에 있었던 얘기를 그때 다 말씀하신 거잖아요. 우리가 목사님에서 오해를 했고 마음 불편했고 그랬는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목사님께 정중하게 용서를 구하고 다시 한번 시작하고 싶습니다. 목사님 다시 한번 시작하면서 복받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두 분이 무릎 꿇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제 앞에서. 그때 난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왜 위로가 됐냐 하면 내가 말은 안 하지만 다 알아. 도망가려고 하는 것도 다 알고 있고. 왜냐면 말을 안 해도 영적으로 온다니까. 이게 막 팅팅 다 와. 근데도 내색을 못 하는 거야. 내색을 못 하고 그냥 주여 아버지. 근데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잖아. 이게 막 울컥하더라고. 울컥. 내가 아무리 다 오라고 그 100마디 해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얘가 오라 그럼 끝난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두 분 딱 축복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오신 거잖아. 지금까지 안 도망가시고. 그때 이후로 생긴 신조어가 있잖아요. 나는 우리 목사님이 파수로 매주를 쓴다 해도 믿을 거야. 파수로 매주 쓰는 특수공법이 나왔나 보지 라고 생각하고 그 신조어를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이. 그리고 지금껏 오면서 점점 복된 삶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겸손이 뭐가 겸손이냐면 하나님이 세운 목회자의 영적 권위를 알고 그 앞에서 허리를 동이는 거예요. 이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면 교만하면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하신다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원수 마귀가 삼켜려고 오고 그러면 고난이 임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 받으십시다. 네, 복 받으십시다. 그러려면 주의 종 앞에 허리를 동이셔야지 이렇게 막 빳빳하게 그러시면 안 돼요. 네? 이게 목사가 가짜면 빨리 다른 데로 가야지. 그 진짜 목사인 대로 가야지. 자기가 생각할 때 우리 목사가 가짜인가 보다 그러면 기도해보고 진짜 가짜다 판단이면 진짜 목사인 대로 빨리 가야지. 거기서 목 빳빳하게 이러고 있으면은 서로 힘들어져. 열받아가지고 딱 지금 목이 딱 부러져 나가. 그러니까 절대 그러면 안 된다. 절대 그러면 안 된다. 뭐 저기 요한계시록 11장. 요한계시록 11장. 요한계시록 11장 3절 4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붉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10절 10절부터 11절 시작.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자, 여기 좀 보세요. 요한계시록 3장까지는 소아시아 7교회의 현재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고 4장부터는 그 후에 되어질 일들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이 땅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신천신지로 들어가는 거기까지 있어질 일들에 관한 내용을 쭉 이제 기록해 놓은 게 이제 5장부터 이제 그 18장까지예요. 그럼 거기에는
이게 상징적인 언어들로 많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로마의 검열을 받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써놓으면 로마 황제를 대적하는 게 되고, 그러니까는 그 로마 황제가 못 알아듣는 말로, 로마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말로, 믿는 사람들만 알아들을 수 있는 상징적인 언어들로 표현을 했어요. 예수님도 예수님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쭉 상징적으로 해 놓은 것이고, 그리고 로마와 함께 천주교, 로마 천주교 교황이 적 그리스도가 되고 교회를 핍박하고 박멸하고 죽이고 하는 일에 앞장을 서게 되고, 그게 1260년 동안 지속되고, 그 중간에 그 와중에 계속해서 그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두 증인이 있는데, 그 두 증인이 막 증거하고 그러다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3일 반 만에 다시 살아나는 뭐 그러한 것들을 여기 좀 쭉 기록을 해놓고 있거든요. 1260일은 그 42달하고 같은 말이고, 한때 두때 반때와 같은 말이에요.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표현을 여러 가지로 하는 건데,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서 이야기하죠, 상징적으로 이야기할 때. 그래서 여기 1260일은 1260년의 기간을 이야기하고 중세 시대를 거치면서 천주교 로마 교황이 교회를 얼마나 잔혹하게 핍박을 하고 죽이고, 그리고 로마 교황이 이 땅에 지상의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을 하면 이 오른손 등하고 이마에다 라틴 십자가를 딱 그려주면서 길드 상권을 줘. 그래서 장사 매매 다 할 수 있도록 다 그렇게 해줘. 그런데 그걸 인정 안 하면 잡아서 죽여. 그러니까는 장사도 못하고 잡으면 잔인하게 죽이니까 산속으로 들어가서 숨어 살아야 돼. 진짜 성경대로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게 교황 13, 14장에 나오는 짐승의 표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뭐 바코드가 어떻고 베리십이 어떻고 뭐, 그리고 앞으로 7년 대환란이 어떻고. 그 7년 대환란 없습니다. 다니엘서 9장에 보면 다니엘의 72일에가 나오는데, 그 마지막 한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패하는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공생에 3년 반 동안 하고 나서 그 3년 반 후에 십자가에 매달렸죠. 그때 성소유장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죠. 제사 예물을 패했죠.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70일에 490년이 쭉 하나로 연결된 건데, 거기에서 마지막 한 일회를 7년을 딱 띄워가지고 미래에 되어질 일을 확 던져놓고, 미래에 어느 땐가 7년 대환란이 있을 거고, 거기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교회에서 자기를 앉아가지고 교회에서 뭐 자기를 하나님을 높일 거고 제사 예물을 피할 거고 그렇게 할 거다. 유대인들 속에 이런 거짓말을 만들어내. 왜 그걸 만들어냈냐 하면, 그래야 로마 교황이 적그리스도라는 게 가려지니까. 그런 식으로 예수에서 가짜 교리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7년 대환란이 앞으로 있을 것처럼 그렇게 막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7년 대환란 없어요. 아니, 너무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냥 현기증 나. 막 보면 다 유튜브에도 맨날 7년 대환란을 안 얘기하는 목사님들이 없어. 다. 이영미 권사님 7년 대환란 없습니다. 스데반 순교하고 그 이방인의 때로 넘어간 그게 마지막 한 일이에요.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와서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패하고 마지막 한 일에 거기까지 유대인들을 향한 긍휼이 끝난 것이고, 이방인의 때가 돼가지고 스데반 순교당하고 나서부터 이방인의 사도로 사도 바울이 보냄 받잖아요. 그죠? 교회 시대가 왔잖아요. 근데 자, 이제 그러한 그 과정 속에서 그 1260년 동안 그 로마 천주교 교황이 기독교를 그렇게 잔혹하게 박해하고 막 그랬던 거를 갖다가 그 이야기하는 거고, 그 여기 그 3일 반 만에 살아나는 건 뭐냐면,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3년 반 전에 교회가 그 교황이 그 어떤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주죽은 듯이 가만히 있었어요. 다. 그래서
로마 교황이 이제는 로마 교황권에 천하가 복종했다라는 착각에 빠지고 시인학 나고 있어. 그러다가 3년 반 후에 마르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전에 그 성문에다가 95개조 반박문을 붙이고 종교개혁이 일어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가 다시 일어나서 딱 전진하가. 이게 두 증인, 말씀과 교회가 다시 일어나서 세상을 향하여 이 생명의 말씀을 막 불을 토하는 그 역사가 진행이 된다. 그거를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찰떡같이 말씀드리는데 찰떡같이 알아들으시나 모르겠어요. 정정희 권사님 알아들으셨어요? 그 이제 19장에 가면 어린 양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아무리 천주교 교황이 그렇게 악랄하게 교회 막 기독교인들 잡아 죽이고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장사도 못하게 하고 다 그렇게 해도 순교할 정도는 다 그 지키는 사람이, 옳은 행실로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께서 재림하셔가지고 그 순교를 당하고 그 믿음을 지키고 말씀 가운데 나는 그 성도들을 자신의 신부로 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하게 된다. 이게 19장이 아멘. 그 20장에 이 땅에 천년왕국을 이루고 21장에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고 22장에 그 생명수 샘물로부터 흐르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풍성하고 위대하고 멋진지, 그 일을 이룰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니까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그리고 끝나는 거잖아. 요한계시록.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를 낳으십니다. 우리가 그 진리를 순종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습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말씀의 젖을 먹어야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갑니다. 혼잡한 말씀은 아닌 거예요. 또 성경을 인용하지만 제멋대로다 막 잘라가지고 막 이런 이상한 사상을 만들어내고 교리를 만들어내고 그런 거 아니다. 교황권이 또 그렇게 발응해가지고 교회를 핍박할 일은 없어요. 성경적으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7년 대환란 없어요. 뭐 자꾸 그 이상한 말들을 이렇게 하는. 예수님 재림만이 남아 있습니다. 아멘. 성도의 옳은 행실, 의의 세마포 옷을 입은 성도들이요, 예수님 오실 때 공중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됩니다. 이 땅에서 천년왕국 이루게 됩니다.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건함으로 주님 바라보고 우리 살아가는 거지. 왜 베리집이 어떻고 뭐 짐승의 표가 어떻고 뭐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데요, 한 15분 정도 우리 기도합시다. 15분 정도 기도하는데, 하나님, 제가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보고 듣고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 안에서 내 영혼이 거듭나고 내 혼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 주시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는 순전하고 신령한 말씀의 젖을 잘 취함으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삶 살아가게 해주시고, 성경에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의 은총을, 구원의 은총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요한계시록 1장 5절 6절에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죄로부터 사서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만들어 주셨다 그랬는데, 그래요, 예수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우리는 이 땅의 왕과 제사장으로 세움받은 자들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된 자들인데, 하나님 진리의 말씀 안에서 제가 올바로 굳게 서서 하나님 주시는 복된 길을 걸어가고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보고 듣고 깨달아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부흥의 길, 영광의 길, 생명의 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로도 좌로도 치우치지 않게 해주시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정확히 좀 믿고 전진하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혹시 치유의 문제에 있어서 잘 돌파가 일어나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기죽지 마셔라. 기죽지 마셔라. 예? 나는 이 백선 같다. 이거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샤워할 때마다 선포하고 했더니 한순간 그냥 진짜 사라지고 그렇게 되더라. 그러니까 다 그렇게 되니까 걱정도 하지 말아라. 걱정도 하지 말아라. 문제는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고 행동으로 순종하느냐,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그것만 확실하다면 그냥 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주여 3번 외치고 오늘 들은 말씀을 붙잡고 같이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